예, 자, 이제 자료 2페이지로 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이 패해진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이 이게 율법이니까 계속 승계가 돼야 되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왕의 족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이걸 왜 한 혈통만 적으면 되니까, 다윗의 혈통만 이렇게 쭉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사장 혈통은 엘르아살 계보가 있고 이다말 계보가 있어가지고 언제는 이다말 계보에서 제사장을 하고 언제는 엘르아살 계보에서 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혼선이 와버려. 그러고 거기다 대고 자세하게 이 제사장은 모든 대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이 제사장 직분의 승계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오는데 큰 윤곽은 알고 계셔야 돼. 엘르아살의 후계는 비느하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쭉 이어나가면 사독 계보로 흘러가요. 엘르아살의 제사장 계보는. 그 다음에 이다말의 계보는 엘리 제사장 유명하죠? 비느하스 유명한 것만큼 엘리도 유명해.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아히멜렉 제사장, 모국의 제사장 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가서 얻어먹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아들은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고 그 계보가 아도니아로 솔로몬 때는 이제 흘러갔죠. 그 아도니아는 반역의 가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다윗 때는 24반차를 두 계보에서 엘르아살 계보, 이다말 계보 둘 다 12 자손씨에 이렇게 24반열을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직분을 돌아가면서 하고 한 사람이 꼭 대표를 해야 될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하고 이제 이런 제도를 행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가서 아도니아가 즉 이다말의 계보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에 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독 계보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두개인이라는 말 나오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당세의 제사장 계급들인 거예요. 제사장 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사독계보의 제사장 후손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불똥그릇이라고 하는 이 마그타라는 말은 성소 안에서 비치해 놓는 금그릇도 그것은 화로인데 사실은 불그릇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향단이라고 번역을 해놔, 향로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하기가 쉽게 만들었는데 금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불을 옮기고 재를 옮기고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데 성소 안에 그릇도 있었고 마당에서도 그릇이 있었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못그릇도 있고 목기 나무 그릇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용도대로 그렇게 썼던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다른 불을 의역하면은 이것은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하는 경우는 다른 불이라고 말을 했을 때 세속적인 불, 성막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불,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 다른이라는 의미가 그릇이라는 뜻이다 이게요. 그건 이제
히브리어를 주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올려놔드렸어요. 이 주루라고 하는 것은 기본 어근이 어디냐면 곁길로 들어섰다라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남편이 다 마쳤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얼른 집으로 와야죠. 그런데 중간에 어디로 막 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다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야, 곁길로 들다라는 말인데 어디 가서 자러 간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뭔가 속에 이제 히브리어는 아주 많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자러 가려면 집으로 자러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자러 간다는 것은 무언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곁에 눕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 또 관계를 맺었다, 상관하였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세머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관계 이런 건 특히. 그래서 이제 잔다, 잤다, 누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말할 때는 이방인 또는 길손, 세속인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쫓아간 거죠. 세속적인 사람이 됐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곁길로 간 거예요. 다른 데로 샌 거예요, 그게. 종로를 행하지 않고. 야, 특히 이것을, 이 주루라는 용어를 능동태 분사로 문맥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가늠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춘부 이상한 짓을 하는 그곳으로 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아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 하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간음하게 하는 불이에요.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불이다 이거예요. 간음한다는 건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것을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자, 본문에서 다른이라는 뜻은 주로 간음하다, 매춘부, 이상한 것, 거룩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나온 행위 이런 뜻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다른 곳에서 나온 어떤 것을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자,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친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생명 노선이 아니고 마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말할 때 그때 이 주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 말은 그의 생명의 근본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곁가지다 그러지. 곁가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정통 그 계보가 아니고 척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런데 정통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양자를 드리느니 첫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들여올 때는 그건 곁가지를 갖다가 접붙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게 접붙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곁가지, 첫 자식이다 이거예요. 정통 계보의 본부인이 난 자식이 아닌 경우. 그런데 곁가지가 정통 부인한 자식이 다 죽어버리면 곁가지에서 나온 아들이, 그 아들이 정통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아들을 다시 기리는 걸로 이렇게 호적에 이제 등재를 시켜줬죠. 고대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나온 것을 사용할 때도 다른이라는 여기에 번역을 한 이 주루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루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영적인 간음 행위와 연관이 되는 이상한 짓에 열심내게 하는 불은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고 그의 종교성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신있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한다고 알아서는 그렇게는 않죠. 그런 불같은 열심을 내는 경우가 다른 불로 분양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개념이.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폐해져야죠. 그런데 엊그제 이제 좀 잠시 와서 소란 떨던 어떤 분은 율법을 영 안 폐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 영이 그를 딱 붙잡고서 해방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못 받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지잖아요, 아주. 예. 그런 경우가 그게 다른 곳에서 온 행위다, 이거가.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온 후로는 완전한 것으로 변혁되어야 할 의무의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육적인 열심을 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었어요. 대표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여 종교재판에 넘기는 행위들을 이런 한 경우, 이게 주루라는 구약성경의 이 용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릇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잘못 행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말때 보면 주님이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호련히 주님 자신이 임하시는데, 임하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죠. 영광은 불로 표현된다는 거 아까 출애기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온다라는 걸 추상적으로 꿈들 꾸고 있는 꿈 깨야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불로 인해 가지고 제단의 제육을 불사른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걸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뭘 소멸해요? 육을 소멸하죠. 육이 소멸됨과 동시에 영은 불이 밝아져가지고 밝혀지죠. 그렇게 오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지금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어떻게 오느냐고 기다리시면, 내가 엊그제 그래서 그 어떤 분한테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안식일날 예수님 오신다고 철석같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예수는 영원토록 안 올 테니까 기다리지도 말라고 내가 이제 댓글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온다겠다고 이제 그것만 트집을 잡고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무엇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육신으로 예수님이 또 온다는 말이 아니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시리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당연히 불로 오시죠. 불꽃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불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유다지파, 요셉지파 얘기를 하면서 유다지파는 불이 되고 요셉지파는 불꽃이 되어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살아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불꽃천사리들이 되어져가지고 세상교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싹 불살라가지고서 심판해야 되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불사름을 당한 거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의 금제단에 분양할 불로는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꼭 찾아 읽어보세요. 특히 민수기 16장 46절. 이를 어기고 다른 불을 불통에 담아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지시가 있었죠. 이 문제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임을 당한 거죠. 자, 본문의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뱀의 다른 요리들을 여기서는 상징하는 거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은 마귀의 교훈,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뱀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게 뱀 독이 섞인 포도주다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뱀 독이 섞여 있는 거다 그냥. 그게 음료의 잔 속에는 그것이 가득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음행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다 그랬어요. 다른 길로 곁길로 가가지고 가면 창녀집에 갔는데 창녀는 술을 주지요. 술을 이제 당연히 술을 주면은 빨리 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시간 끌 것 없어. 빨리 취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돈이나 잔뜩 내놓고 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섞인 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상사회 예를 지금 들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누룩이 사람을 빨리 취하게 만드는 그런 뱀의 독이 섞여 있는 음료의 잔 속에는 그런 술이 가득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비후와 그 엘르아살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을 뒀는데 앞에 두 아들은 그래서 다른 술로 독주에 취한 사람이고 다른 불로 분양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죄였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죠. 이제 이걸 경고로 보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갑니다. 10장 2절. 둘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는데, 이 죽음은 그때 당시는 구약은 전부 문자적이니까 문자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도 있고 육신적인 죽음도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잘 영감을 받아가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로 삼킨 바가 되어서 죽었으면 번제단에서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불로 죽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 심판이야.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몸을 가지는 뭐 불살라 죽이는 것은 그게 그것이 무슨 심판이겠어요. 예를 들자면 화형당한 사람들, 엘리야 같은 경우 그 화형당한 사람이죠. 신약에도 화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심판받은 거냐? 그들이 볼 때는 심판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더 이상
연단 시험 받는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데려가신 방법이지요, 그게. 예,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미 9장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것을 예언을 했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9장 그 앞에 6절 네 맞아요. 6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죠. 그런데 9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타났어요?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게 여호와의 나타남이죠.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다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행차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미 설명했어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재해 있었었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불꽃으로 나타낸다라고 주님이 흔히 기독교계가 뭐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적인 어떤 예수님 허공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누구에게는 심판하시는 역사적인 심판주로 오시고 누구에게는 그때가 주님께로 시집을 가서 대대감을 받는 그런 불로 오신다 이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양면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제단 불을 사르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 옛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 대신 그걸로 옛사람만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해서 새 창조 안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으면 그는 육신이 몸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지금 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거에 참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가 죽으면 세상 말 평신도만도 못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마당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의하여, 이것은 이제 그들의 사촌 형제들에 의하여 어디로 데리고 나가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뜻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가버렸다 그 뜻이죠. 그 말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과 같이 심판해버렸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몰사당해버렸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았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죠. 제사장으로서 얻은 사람인데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구약성경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게 신약성경과 이걸 짝을 맞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말씀은 분향할 때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그룹 사이에 좌중하신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킨 제사장들을 심판하셨다는 뜻이므로 이는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뱀의 교훈인 독주에 취하여 세속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으로 방자하게 행할 때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뜻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다는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은 너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나의 영광 앞에 너는 올 자격이 없다라고 파면시켜버린 것이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갖다 내다버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쓰던 큰 성전 세워놓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북왕국 10지파 사람들 보내지 않으려고 베델의 제단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좀 가깝지, 저 단의 제단보다는 거기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도 다 뭐 쪼개지고 뭐 살라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런 제사를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그런 제사를 하는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제사를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 중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죠. 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은 어느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 나라로 보내버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매 가지고 저기 성소에서 그 사촌 형제들이 메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이렇게 그 예의를 갖춰서 장사해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라고만 돼 있지 그 사람들 장사해줬다는 말도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겼던 헛된 본의 의식에 혼취되어 교만방자한 제사장 무리인 공회의 행위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았죠. 제사장들의 잘못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심판으로 확대되죠.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죠. 그냥 다윗은 이런 율법이라든지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은 나와 내 집이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심판하는 천사 보고 이제 그만 됐다. 그 정도 마치자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교만방자한 제사장 무리인 공회의 행위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서 영적 심판을 당함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 당시 사건을 영적으로 성취한 것과 같은데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죠. 이렇게 확대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천성적인 사람의 혼적 열성으로 이게 다른 불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도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마귀 불이 겉으로 볼 때는 더 뜨거워. 막 그냥 여기 여기 전철 타고 가시다 보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쌍심시킨다 그러니 쌍불 켜고서는 막 이렇게 막 불러요. 막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라고 뭐 올해는 내가 나 그것도 몰랐더니 9월 23일 날인가 교황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만난다나?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막 이 세계가 막 이제 심판이 오고 재림주님이 오는다는 말인지 뭐 이렇게 소란하대. 그날 9월 23일 날 보자 이랬었대 사람들이 또.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어떤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게 다른 불로 지금 분양하는 것이죠. 제사하는 짓인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천연적인 종교인들의 불같은 열성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기도와 신자들의 세상사를 위한 열성적인 기도들이 과연 주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되 불의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나라를 속히 심판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주님의 왕국인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을 위한 기도의 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불로 분양한다는 기도한다. 인간의 혼적인 열정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인데 그것은 뭐 우리도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예배당에서 철야기도 가면은 그 기도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이 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서는 기도 제목을 딱딱 해줘. 위안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요.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일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 그 다음에 산업 역군들 뭐 다 쭉 해놓고 나서 위에서 기도를 하자고 제목을 이게 붙여줘. 이제 맨 나중에 산업 역군들 할 때는 수출이 잘 되게 해달란다. 빼놓지 않거든만 아주 그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대통령 세워달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30분 가 그게 대충.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기도하세요 해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참 있다가 주여 또 한참 있다가 주여 뭐 졸다가 주여 이러다가 그것도 좀 뭔가 민망하면은 이제 방을 한다고 샬라샬라샬라 듣는데 또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 새면 철야기도 했다고 그러고 왔죠. 그런 범법에 같이 한 것이 그런 기도 집회를 인도한 사람은 나답고 아비후고 그 영광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 그게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것을 영적인 간음 행위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0장 3절로 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아주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서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는 구약시대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만 여호와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이거 전부 여호와의 거룩함과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도적질하는 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인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제제도, 목사제도를 한다는 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충성할 때 오는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때 앉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이 생에서 신자들한테 지가 영광을 먼저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래가면서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은 영광이 멸려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서 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신자들한테 영광 받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멸려가 받고 저희가 다 받으려고 버려. 그럼 하나님은 뭐 받아? 하나님 받을 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저희가 다 받아버리면.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지를 하기는 구약 성경 읽지도 않으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책망해봤자 참 그런 거 없는 말이지만 이것을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쭐해진 거죠. 지금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은 내 앞에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이런 권위의식이 이게 오늘 부어놓은 날이요. 여기다 똥별 큰 거 하나씩 다른 날이죠. 어깨다는 똥별 계급장 가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혼취해가지고서 좀 속된 말로 껍적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거룩함과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영적 가늠 행위를 한 거다. 그럼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죠. 자기네들에게 백성들이 영광을 돌려도 왜 이러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주는 중매장이로 내가 지금 사명을 받은 것이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걸 당연히 했어야죠. 이것을 말로는 다 오늘부터 목사 이제 내려놨어. 그럼 말뿐이고 실제 속으로는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그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엊그제 그 친구 봤더니 뭐 장로교단 뭐 종이신학인가 뭐 무슨 신학이란가 그거 한 것이 그게 다르다고 하셔서 그래. 내가 신학을 했는지 당신이 뒷조사를 받느냐고. 당신 신학을 했으면은 내가 볼 때는 무슨 정식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목회학이라는 거 그거 아마 했을 것 같아. 뭐 나 자세히는 나도 모르니까 뭐 단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을 했으면 당연히 제사법 성막법이라는 것이 나오면 딱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응? 날짜 절기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까지도 계속 이방 땅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었고 안식일 날마다 뭐 이런 제도를 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로 갔어야 했다. 기도처를 찾아가서 했었던 거나, 이것은 이제 당연히 신학에 가면 과정에 의무적으로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 당연히 그걸 했으면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묻었죠. 근데 나는 이님이 했다는 신학은 이거는 완전히 돌파의 신학이었구만 하고, 난 금방 감잡게 만들어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 무슨 신학을 했길래 신학 잘한 걸 해가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없냐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뒤틀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제 좀 이렇게 꼬라 그랬더만, 꼬라 버릴 일이 아니죠. 오다 난 신학했다고 자랑을 하려면 뭐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면 내가 당신은 신학을 무슨 신학을 해서 학위는 어디까지 받았느냐, 그 학위를 받았을 때 논문 제출한 논문은 뭐냐 하고 내가 질문을 했으면은 답변을 했어야 되는 답변을 있는 것 보면 아 이거는 목회하겠구만. 나는 그냥 신학한 게 아니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서분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가소롭죠 아주. 이런 식이면 안 된단 말이야. 괜히 무슨 똥들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무국이 대단한 거라고. 그래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 부흥 강사들 보면 어디 가면은 자기는 여러분들과 다르다라는 걸 하려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흉내를 내느라고 목이 쉬어가지고 쉰 목소리를 내죠, 일부러. 그리고 말도 거룩거룩한 이렇게.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원래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그냥 우리 다 알아듣는 말로 해. 이제 난 그러거든, 일부러. 그 사람들 이제 기죽여 놔버리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특별한 사람인 채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요. 너무 위선적이고 과장된 어떤 언행을 하잖아. 그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 속에 뭔가 정말로 신학 자랑하면 신학 지식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있는 사람이면 그런 창피한 짓 하지도 않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새롭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특히 아론에게 상기시키는 중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포하신 말씀으로써 나를 가까이 하는 자란 제사장들이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온 백성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주에 취하여 다른 불로 금제단에 채워가지고 분향한 자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론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죠. 못 알아들었으면 잠잠할 리가 있겠어요? 엊그제 어떤 친구처럼 난리 버거지를 내고 그래버리지. 그런데 아론은 잠잠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우리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라는 뜻인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지 우리는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되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만 대표자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나 뭐가 달라. 하나님께서 은사가 그런 은사로 은사자이니까 그런 직분을 맡긴 것이지. 그래서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른 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교훈이잖아요. 마귀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런 다른 교훈으로 아주 불같은 열심을 내다가 죽었다, 죽임당했다, 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다른 불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열성이 아주 사람도 죽여.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참 너무 놀라워. 하여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혼취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직분을 파면당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끊어져서 이스라엘 진영 밖의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당한다. 이방인, 이때 당시 구약 백성들이 셈속의 그 개념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당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제외당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지요. 이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요. 분명히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탄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둘씩이라는 것은 누가 보낸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를 잇는 주님의 증인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발람, 니골라당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지금 성경은 이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두 제사장들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다가 여호와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함으로 후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계시가 없으면 경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뭐 별 말씀을 다 해놓은 뭔 소용이 있어. 좀 세상 말로 뚜껑이 덮여가지고서 이게 안 열리면 소용없는 일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한 시간에 이거 남는 거 다 한다는 거 이럴 것 같은데.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